오늘이 11월 1일이네요. 11월 첫날입니다. 여러분, 올해 11월이 올 줄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겹게 달려온 날들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월을 열어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달려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긴급 메시지가 왔어요. 요즘 자주 오죠? 어저께 메시지를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헬로윈을 위해서 사람들 모이는 것 좀 피해 주세요. 뭐냐니까 저 서구권에서는요,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이 되면 죽었던 영혼이 마을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영혼을 퇴치하기 위해서 호박을 깎아가지고 아주 그냥 무섭게 아주 괴물처럼 만들어가지고 그 귀신들과 또 이렇게 대한다. 뭐 그런 의미로 헬로윈데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영어 학원을 통해서 그랬는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에게도 이제 조금 많이 익숙해진 것 같아요. 10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 나온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10월 31일은 무슨 날일까요? 헬로윈데이가 아니고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95가지의 신앙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겼던 날이 10월 31일입니다. 여러분, 헬로윈데이는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 불을 붙였던 10월 31일 마지막 주, 마지막 날, 그날은 종교개혁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성례 가운데 성찬식으로 마지막 주일을 보내는 관계로 오늘 종교개혁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내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에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개혁되어야 될 부분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사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크지도 않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려졌습니다. 그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일찌감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요, 남쪽에 유다라고 남아있었던 조그마한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에 패하게 됩니다. 멸망하는 거죠. 그래서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벨론 본토로 포로로 잡혀가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70년이 지날 즈음에 여러분 그 가운데 영원한 제국은 없다고요. 바벨론 제국을 능가하는 또 다른 새로운 제국이 일어납니다. 그 제국을 우리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음력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제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바벨론 제국은 몰락하고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 제국이 여러 많은 나라를 거느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돌보는 게 아니고 수많은 작은 나라들을 접수해서 다스립니다. 근데 그 제국들이 여러 많은 나라들을 다스릴 때는 정치, 통치 형태가 있는데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눌러가지고 찍소리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까불면 알지? 그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억압하는 방법이 있죠. 두 번째로는요, 굉장히 유화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너희 나라의 문화와 풍습과 심지어는 종교도 인정해 주겠다. 하지만 정치와 그 다음에 국방과 외교 이런 부분은 우리의 뜻을 따라야 한다. 이런 조건만 지켜주면 무난하게 기존의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죠. 페르시아가 두 번째 유화 정책을 치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예루살렘 귀환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너희들이 돌아가면 너희 땅에 성전을 다시 지어 너희들의 종교를 가지고 생활해도 좋다. 성전 재건도 허락을 해줍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머나먼 타국에서 고향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앞장섰던 지도자고 또한 성전 재건을 주도했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먼 고향 땅을 떠나 시기적으로 보면 7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건너뛰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에스라의 마음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요? 얼마나 기대가 찼을까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에 도착했습니다. 고향 땅에 도착해서 현실을 딱 보고 나니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너무 좋아서 쩍 벌어진 게 아니고요. 너무 기가 차서 그야말로 충격을 먹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에스라의 충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무엇으로 충격을 받았을까요? 오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어찌됐든지 간에 거룩한 자손입니다. 그들을 현대식으로 바꾸자면 교회라고 부를 수 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오래 남아있던 교회된 하나님의 백성들 오래 남아있었습니다. 70년이라고 시한한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들은 지금까지 타국 땅에 포로로 잡혀서 있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고향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70년 동안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고 있었겠지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웬걸요.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 있던 그들보다 더 형편없는 현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너무나 충격이었죠.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느냐. 3절에서는 이렇게 에스라의 충격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에스라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보고 나니까 속옷, 겉옷을 다 찢었답니다. 그리고 수염을 잡아 뜯었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 뜯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요. 여러분 얼굴에 뭐 잔털 하나라도 살짝 뽑으면 따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수염을 움켜쥐고 한번 뽑아보세요. 굉장히 아픕니다. 첫째는 에스라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아픈 마음을 수염을 뽑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에서는요, 성인 남자가 얼굴에 수염을 뽑혀가지고 턱이 맨질맨질하면 이건 부끄럽다고 칩니다. 그래서 아직도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게 되면 남자들은 수염을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수염을 깎지 않습니다. 다들 이렇게 덥수룩한 장군 수염을 다 기르고 있지요. 에스라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거룩한 자들은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비춰주고 있죠? 에스라가 교회를 보고 자기 수염을 뜯어 아픔을 느끼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의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 아닙니까? 이 땅의 거룩한 자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수염을 쥐어뜯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는 그런 심정을 이 에스라의 퍼포먼스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너무 아프다, 너무 부끄럽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어떻게 경고하시죠?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뜯고 아픔과 수치를 보여주는 이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오늘 종교개혁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이 시대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엄중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왜 에스라는 수염을 쥐어뜯으며 그 아픔과 부끄러움을 표현했을까요? 오늘 에스라 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 뜯을 만큼 하나님께서 아파하시고 에스라가 수염을 뜯어 턱밑이 맨질맨질하게 되어 당시로서는 그것이 부끄러움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거룩한 자손들인 너희, 즉 교회가 이방 민족의 딸들과 결혼하였구나, 즉 섞였다는 것입니다. 궁금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국제 결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인종차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의 현실을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요,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닌가요?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국제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종차별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2절에는 핵심 단어가 두 개가 나오죠. 그것은 거룩한 자손이라는 말과 섞이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자손, 섞이게 했다. 물론 이게 문장으로 쓰여는 있지만 이거는 절대로 한 문장이 될 수가 없는 말들입니다. 왜냐고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섞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섞이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자손이 섞여버렸다. 무엇으로요? 당시 문화와 당시의 가치와 당시의 여러 가지 풍조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손들이 모인 거룩한 교회. 지금 돈이 없어서 그리고 예배당 건물이 무너져서 아픈 게 아닙니다. 수염을 뽑을 만큼 아픈 이유는 거룩한 자손이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거룩함을 섞임으로 잃어버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심을 에스라는 수염을 쥐어 뜯으며 그 고통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수염이 뽑힌 그 맨지리한 당시로서는 부끄러움의 상징인 그 밋밋한 턱을 보여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치스러워하는가, 부끄러워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민족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 국제결혼, 인종차별의 차원이 아닙니다. 당시 그들과 결혼하면요, 사랑하는 청춘 남자가 만나서 결혼에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반드시 거기에는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의 종교가 따라와요. 이 여인의 삶의 문화가 따라옵니다. 이방 민족의 음란하고 태폐적인 문화들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따라올 때 이스라엘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섞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국제 결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손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너무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아픔이고 그게 하나님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교회가 섞여버린 희석된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룩이 무너지고 만 거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섞이면 썩습니다. 썩었다는 것은 생명을 잃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들이, 오늘로 치면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가 남들도 다 그래, 요즘 시대가 뭐 다 그런 걸 어떡해,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삶의 태도와 하나님께서 믿음의 태도가 자꾸만 거룩함을 잃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백성이 거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픔이요 교회로서는 큰 불명예였습니다.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무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는 디테일이고 하나는 칵테일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아마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디테일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세심한 것을 말합니다. 좋은 의미를 쓸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참 세심해, 꼼꼼해.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디테일은요, 본질이 아닌 작은 것을 말합니다. 본질이 아닌 보잘것없는 것. 그냥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되는 그런 거 말이죠. 즉 다시 말하면 마귀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로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그런 유머 안 씁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만 통하는 교회 유머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비유예요. 어느 교회에서 교회 카페트를 가운데 딱 깔기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 카페트를 딱 까면 참 여러 가지로 모양도 예쁘고 좋잖아요. 근데 카페트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일부에서는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푸른 초장 같은 교회, 푸른 풀밭. 그래서 카페트를 어떻게 해요? 녹색으로, 잔디색으로 쫙 깔면 좋겠다. 그런데 한쪽에서는요,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나가는 사람, 보혈파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카페트 색깔을 뭘로 해야 된다고요? 빨간색으로 해야 된다. 아니, 교회 카페트 색깔이 파란색이면 어떻고 빨간색이면 어때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서 얼굴 붉히다가 그냥 교회가 그냥 갈라졌다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유머입니다. 유머. 웃자고 하는 소리죠. 무슨 말이냐?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마치 이것 아니면 본질이 아닌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을 하고 거기서 내 자존심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귀가 즐겨 쓰는 디테일이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가만히 한번 보세요. 교회의 본질이 아닌 걸 갖고 우리가 얼굴 붉힐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음 상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험 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본질인가 아닌가? 두 번째 칵테일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는 분들이 칵테일을 좋아하실 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칵테일은요, 쉽게 말하면 서양식 폭탄주입니다. 우리네 방식은 폭탄주라고 이술 저술 막 섞잖아요. 소주랑 맥주도 섞고 이것을 폭탄주라고 하더라고요. 즉 칵테일은 우리 순수한 믿음에 다른 것을 섞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가 무너지게 많은 거죠. 왜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는 믿음에다가 세상을 섞었을까요? 원래 인간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술은 포도주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포도주가 칵테일로 바뀌어갑니다. 즉 다양한 여러 술들을 막 섞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폭탄주를 왜 만드느냐,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잠시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루 고달프게 힘들게 일했는데 빨리 술 기운으로 이 고달픔을 지우고 싶어요. 빨리 술 기운으로 좀 알딸딸한 그 좋은 기분을 느끼고 싶어요. 그래서 폭탄주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칵테일도 마찬가지죠. 좀 더 빨리 내 기분이 업되고 좀 더 빨리 기분 좋은 상태를 맛보기 위해서 사람들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 그런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교회에 이렇게 묻습니다. 거룩한 자손들이여, 교회인 당신들은 왜 순수한 신앙에 섞었습니까? 거룩한 백성 교회인 당신들은 왜 순수한 하나님에게 우상을 섞었습니까? 왜 세상을 섞고 왜 우상을 섞었냐고 오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때 당시 교회는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빨리 행복하게 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칵테일, 폭탄주 왜 섞느냐고요?
빨리 취해서 빨리 행복해지고 싶다는 거죠. 거룩함이 주제가 될 교회가 거룩함이 주제가 되지 못하고 교회가 이제는 행복이 주제가 되어지게 될 때, 이게 바로 그때 그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에스라가 보았던 교회, 그들이 몰랐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는요, 신앙은 행복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라고 합니다. 기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할 때 기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은 곧 무엇이냐?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행복은 뭐냐면요, 누구라도 괜찮아요. 뭐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 즉 행복이 목적이 되는 종교를 행복교라고 저는 한번 이름을 붙여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뭐 예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좀 이해가 되고 정리가 좀 되십니까? 마귀는 오래전부터 이 행복교를 우리에게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복교는 지금도 아주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왜 종교생활 하냐고, 당신은 왜 교회 가냐고, 왜 절에 가냐고. 그러면 사람들은 서스럼 없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행복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은 몸은 교회 와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몸은 절에 가도 사실은 불교인이 아닙니다. 왜요? 불교의 뜻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행복이 목적이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가 어느 분과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면 이유가 있습니다. 일면 납득이 되어져요. 하지만 더 이상의 덧붙이는 말이 없다면 굉장히 위험한 말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가운데 혹시라도 나는 행복이 목적인데 하시는 분은요,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인가를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행복교로 변질되고 있는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 현상의 가장 기본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불편한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내 마음이 불편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 몸이 불편한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내 주장과 다른 것을 만나면요, 견디지 못하여 합니다.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요, 거룩함을 위해서 나의 불편을 감내해냅니다.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 매도 맞아요. 거룩함을 위해서 때로는요,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그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불편해도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있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내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하게 하면 왠지 좀 그렇다 싶으면요, 나는 기독교인인 줄 알았지만 행복교인이구나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두 번째로 몰랐던 것은요, 교회가 진정으로 추구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세요. 아니, 옆집 동네에 다른 나라에 좀 있는 사람, 좀 힘 있는 사람, 좋은 예쁜 아가씨 내 며느리로 맞아들이고 내 아들과 결혼시키는 거, 아니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죠? 섞여버렸다.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먼저 찾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존재하는 로또 판매소가 아닙니다. 로또 아시죠? 복권 말입니다. 그 구입하는 분들은 이런 표현합니다. 이거요, 일주일짜리 행복 티켓입니다. 로또 한 장 딱 사면요, 다음 발표될 때까지 보통 한 일주일 걸리죠. 일주일 동안은요, 내 마음이 마치 당첨된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아마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로또 판매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고 예수님의 핏값을 주시고 세워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간혹 이것을 깜빡 잊어버리게 될 때 오늘 에스라가 수염을 뜯는 그런 아픔과 부끄러움을 느끼듯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아파하시고 교회가 부끄러운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맞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하나님의 심정을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수염을 다 쥐어뜯는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느끼시는 하나님의 심정, 첫 번째는요,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기가 막히다 3절 끝부분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너무 기가 막힌 겁니다. 교회의 목적,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막 섞어가는 교회. 에스라가 기가 막혔다는 것은 하나님도 기가 막히셨다는 겁니다. 우리 강릉제일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기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정은 에스라를 통해서 볼 때 참 부끄럽고 낯뜨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낯뜨겁다는 거 아시죠? 너무 부끄러워 얼굴을 못 들겠다. 9장 6절 상반절 말씀을 먼저 봅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왜요? 예배당이 작아서요? 예배당이 너무 허름해서요? 교인 수가 작아서요? 재정이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진짜 에스라의 얼굴이 확 끊겨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을 만큼 이런 부끄러웠던 것은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고 세상에 섞여 사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다가 이것저것을 섞어 거룩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끄럽고 낯뜨겁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심정, 에스라를 통해서 봅니다. 7절에 보면 에스라가 수염을 막 뜯으면서 지난 역사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70년 전에 우리 조상들이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락질을 당하였는데 그때 왜 그랬는 줄 아십니까? 이어서 에스라 계속 설교하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 세상의 잘못된 것들을 거룩함을 잃어버리며 섞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0년 전에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거 다 잊었습니까? 70년 만에 고향 땅 돌아와서 보니 그때와 지금이 똑같네요. 아니, 그때보다 더 못하네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70년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신앙은 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신앙은 길이가 아니에요. 70년이 지났지만 차라리 포로 생활하고 있던 에스라와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보다 더 못한 모습이 고향 땅에 70년 동안이나 그렇게 행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뭘까요?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 이렇게 변화되었어요. 예수 믿고 바뀐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제대로 믿는 거고요. 그게 잘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보자면요, 70년의 시간이 흘러도
바뀐 것은 전혀 없고 이전보다 더 못하다면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신앙의 연수는 더해져 가도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신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신앙의 연수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낯이 뜨거워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메시지가 뭐죠? 교회는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거룩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거룩을 보여주지 못하면 어느 시청 건물에서, 어떤 생활센터에서, 어떤 공공기관에서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만이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곳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청에서도 행복을 말할 수 있고요. 국가기관에서도 행복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을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청와대도 아니고 국회도 아니고 시청도 아니고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붙잡는 행복이 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종교생활 다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까요? 잃어버린 거룩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라 10장 3절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라. 문제가 뭐였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자식을 놓은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방 여인이 가지고 왔던 신앙, 이방 여인이 그가 가지고 왔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치, 삶의 방식, 심지어는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거거든요. 오직 하나님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섞이면 어떻게 되냐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도 믿어요. 그리고 우리 부인이 믿는 종교도 믿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의 가치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 아내가 말하는 이 세상의 가치도 나는 추구합니다. 이게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세상 가운데 데려온 아내와 소생, 즉 자식들을 처리하라고 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당장은 아내와 이혼하라는 말입니까? 자식들하고는 의절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지요? 오늘 이혼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식들과 의절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에스라 10장 11절에 보면 끊으라, 10장 3절에는 보내라, 10장 11절에는 다시 끊으라,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마치 수염을 다 뜯긴 어린 그는 불명예스럽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아내와 자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들과의 관계로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섞여 있는 세상의 습관, 가치, 방식, 심지어는 우리 신앙생활에 바르지 못한 믿음의 태도.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근데 이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일단 한번 들어보고요. 말씀에는 아멘이 따라와야 되는데, 순종이 돼야 되는데, 말씀도 그건 하나님 생각이고요.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성경 이야기고요. 일단 나는 내대로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이게 이미 섞여버린 겁니다. 성경에는 그런 인물들이 좀 몇 명 나오거든요.
예수님께 밤밤중에 찾아왔다가 참 심오한 신앙의 내용을 주고받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요,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났어요. 예수님과 독대하러 혼자 나왔던 열심히 있었지만 막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있었죠. 여러분, 자기가 볼 때는 이 나라를 새롭게 할 인물로 자기 대권 후보로 예수님을 찍었는데 시간 지나니까 먹여주고 고쳐주고 귀신 쫓아주고 죽은 자 살리고 기적을 행할 때는 맞아, 이런 사람이 대권을 잡아야지 했는데 나는 죽으러 왔노라. 그 이야기에 이 사람은 자기의 가치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충격을 먹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고 맙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똑똑했는데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가 되었던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삶의 방식, 잘못된 믿음의 태도들을 내보내지 않고서는 거룩함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쉽지가 않겠지요. 아쉽습니다. 어느 분이 살 빼는 다이어트를 했는데 쉽지가 않더랍니다. 왜냐니까요, 항상 출렁이는데 뱃살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정드는 지가 몇 년인데 쉽게 보낼 수는 없지. 정 떼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랫동안 익숙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편했지요. 오랫동안 사랑했지요. 그래서 아쉽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내보내야만이 거룩함이 회복되죠. 교회답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돌아보고 다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에스라를 보거라.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뜯는 그 심정으로 임하라고 말합니다. 첫째, 그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 이런 사람 되고 말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느끼면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잘못된 것, 나쁜 것을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참 내가 깨닫게 되어지면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 사람과의 가슴 아픈 작별을 통해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한다. 나의 옛 사람의 가슴 아픈 작별을 통해서 이제 교회는 거룩함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용기가 있습니까? 에스라처럼 내 수염을 뜯는 아픔과 그로 인한 부끄러움을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웠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보시는 줄 아세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교회는 영광스럽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의 놀이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내 놀이터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파하십니다. 하나님이 낯뜨거워하십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교회 건물 높이가 크고 부지가 넓어서가 아닙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모여 거룩한 교회를 세워갑니다. 성도의 거룩함 때문에 교회는 날마다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온갖 피해, 핍박,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손해, 더 나아가서는요, 목숨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설이 있죠.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못살게 굴고 조롱하였지만 그들은 교회의 거룩함을 부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한마디입니다. 교회가 그러면 안 되지. 그건 뭘까요? 그런 가운데서 교회에 대한 그들의 기대가 있더란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지만 그래도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줘야지. 우리 이런 말 있죠. 부러운 자가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교회가 거룩함을 지키면요, 그 거룩함을 세상이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부흥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거룩함을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가 부흥을 한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이런 표현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해서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3등은 괜찮다. 그러나 3류는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누구는 1등 할 수 있고 누구는 2등도 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또 꼴찌도 하잖아요. 그는 그러니까 하는 가운데 1, 2등 얼마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3류 인생을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초대교회는 경제적으로는 3등이었습니다. 제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회적으로 권력적으로도 3등, 노예들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는 거룩함에 있어서는 3류가 아니라 1류였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물질, 권력, 세상의 그 풍요 가운데서는 3류로 3등으로 별 볼 일 없었지만 거룩함에 있어서는 3류가 아니라 1류였기에 그때 당시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십자가가 올라가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어쩌면 많은 부분에서 1등, 2등 부족함이 없을 만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거룩함에서는 3류로 전락한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삶은 1등을 추구하면서 우리의 신앙은 3류로 되고 있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다면 이미 3류가 되어버린 것이다 라고 말해도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3등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의 3류교회, 3류 성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함의 1류가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성도를 통하여 세상은 희망의 등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우리도 아파하게 하시고 부끄럽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다시금 결단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자기 수염을 잡아 흔들어 다 쥐어뜯는 모습을 통하여 이 땅의 부족한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바로 교회를 타락시킨 장본인이요, 내가 하나님의 수염을 뽑게 만든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임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용기를 내어 에스라가 수염을 쥐어뜯는 그 아픔으로 다 내보내라고 했듯이 지난 10년, 20년, 아니 50년 이상 내가 가슴으로 생각하고 낳고 키웠던 내 안에 잘못된 생각, 내 안에 잘못된 태도와 가치관들 이제 거룩함을 위하여 다 내보낼 수 있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3등이 되어도, 우리가 지식적으로 3등이 되어도 괜찮지만 거룩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3류가 되지 않도록 1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기 때문에 수단으로 믿는 행복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 자체가 내 인생의 목적이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